우리가 욥이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고민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확신으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욥기 9장과 10장을 읽었을 때에 욥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분이 있으면 신학을 전공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셔도 될 정도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먼저 듣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처럼 쉽지 않은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이나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맞는 성경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욥이 9장과 10장에서 쭉 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와, 이 사람 진짜 진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심정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감추고 이런 거는 내 혼자 사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예쁜 이야기, 교회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만 해야지라고 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욥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차이가 이거지요. 욥의 친구들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런 신앙이나 이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를, 불평하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에게 당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느끼고 있는 심정,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진솔하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욥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저 교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왜 저렇게 불평하냐,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나쁩니다마는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진솔하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옹호하기 위해서 좋은 말만 했던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옳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욥에 대해서는 네가 나에 대해서 틀린 말을 했다라고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가 확 돌아선 것은 신학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 바뀐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정립된 게 아니라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그것이 마음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을 보시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가져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변호를 하고 싶고 하나님과 말다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내가 질 게 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천 마디 말로 나에게 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감히 말대꾸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면 내가 말대꾸하고 다투어서 이길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그 차원이 다른 위엄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다. 결국 내가 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내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라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로 괴로운 게 뭔고 하면 나도 모르는 이유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시는데 나를 어느 정도까지 괴롭히시는고 하면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메꿀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 의로우신 하나님과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내 사이에 누군가가 내 편에 서서 중재해줄, 나를 위해서 변호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고백을 욥이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면서 사람인 나의 수준에서 나의 형편을 다 알아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내 사이의 중보자, 정말로 나의 입장을 하나님에게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논리에 막히지 아니할 그런 중보자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이 계속 깊어지다가 한 23장쯤 가게 되면 나의 이 억울한 것을 중재해 줄 변호사가 있다라는 그 믿음에까지 가는데요. 지금은 욥은 나의 이 억울한 것을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욥의 억울한 심정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억울한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첫 번째 딱 억울한 심정이 뭔가 하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을 볼 때도 진심으로 경건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조차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온 결과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보다 더 큰 환난과 고통을 내 삶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실 거라면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나 하나님 없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시네요.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에게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욥은 그 항의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눈이 있으시다면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당한 형편을 보십시오.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참 신자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죄인을 대할 때 하나님은 지금 똑같이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경건하게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그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딱 자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듣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10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해칠 생각을 몰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죄를 지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죄를 짓기만 하면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고통을 주기로 작정하고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의 그 본심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내가 속았던 것 같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자녀들에게, 나의 건강에, 나의 사업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믿음과 경건의 생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내가 죄 짓기를 기다렸다가 죄를 짓기만 하면 나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작정하시고 지금 그 일을 마음껏 저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절망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할 거면 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억울한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끝없이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양심이 있으시면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도록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살아갈 소망도 없고 제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죽을 때까지 조금 숨 쉬면서 죽을 수 있도록 저를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조금 숨 쉬도록 하고 숨 좀 쉬다가 죽을 수 있도록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힘들고 불편한 마음,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도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속인에 살아가는 사람은 수능도 잘 보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에서도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저보다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딱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서 마음을 토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믿음이 뭔가, 정말로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도 어느 쪽으로 생각이 훈련되어 있는가 하면 결국은 욥이 행복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좋은 자녀들을 얻었잖아, 그것이 복이잖아, 우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듣고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믿음은, 여러분, 믿음 생활은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되는 것은 부산물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래서 정말로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오래 자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이렇게 안 좋게 형성된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예쁜 말, 하나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만 하도록 은연중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감히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과 해야 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환난을 당했다라는 것이 특징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싸우면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갔던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을 신방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고 어려운데요, 목회자지만 상담할 조언을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신방하는 가운데 어떤 말을 들을 때 위로를 받는가 하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씨름하고 있는 교인들을 볼 때는 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시구나, 그 확신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민교회 6년간 부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70년도에 미국 이민 올 때에 수중에 딱 100불 들고 딱 떨어졌습니다. 자기 수준의 전 재산이 100불이었습니다. 미국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둘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미국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시고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았는데, 첫째 아들이 이 집사님의 기쁨과 삶의 권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조금 문제를 일으켰고, 첫째 아들만이 이혼한 자기의 심정을,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서 위로가 돼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을 많이 복용해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 소그룹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 집사님을 위로하고 목사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신방을 했는데요, 그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살아온 삶을 압니다. 욥과 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다고. 아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나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시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아, 집사님,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거를 지나가고 계시구나. 지나가고 계시구나. 지금 욥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실 거면 죽이시지요, 차라리.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걸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숨겨진 본심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지만 항상 나를 죽일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관심 두지 않고 있다가 내가 한 가지 잘못하면 이렇게 치시려고 하셨던 것 같네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진솔하게 정직하게 딱 토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욥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욥을 딱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환난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한 발자국만 잘못 움직이면 죽을 것 같다라는 길을 지나실 때에 나의 이 사망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계신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과정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버리신 것 같으나 욥을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사탄의 손에 욥을 던져준 것 같으나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면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큰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욥의 탄식과 그 탄식 중에 있는 욥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오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 또 더 많이 수고해서 치는 학생들, 후회 없이 시험을 잘 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언약의 자녀로 지켜주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 부탁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